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참 이상하죠. 10월만 되면 저는 계절을 타요. 제가 좀 계절을 지금 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히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어지면 할로윈 데이 때문에 제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러니까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가만 내비둬야 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제가 설교 제목에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여놨냐면 10월의 마지막 밤에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했을까요? 아마 노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추 한 40년이 된 노래인 것 같은데 가수 이용의 아시네. 야, 나랑 연배가 똑같다. 근데 연배가 똑같은 게 중고등부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에 정말 오래된 곡이죠. 10월의 마지막 즈음을 하면 이제 TV나 뭐 라디오나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종종 흘러나오는데 최근에 가수 아이유가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몇 년 전에 회자가 됐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왜 헤어져가지고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오도록 헤어지지 말지. 작사자가 자서전적인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이지. 헤어지는데 진실 아닌 게 어딨노? 지금 다 진실이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애절한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을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기매김을 해왔어요. 40년 전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40년 전의 노래가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대경 누가의 식구들, 저 뒷자리에 우리 갈릴리 청년들에게 MZ세대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성세대 엄마 아빠에게는요 이 노래가 들려지면 기억 저편의 추억들이 다시 소환되어져요. 가을의 어떤 무르익음이 떠올라져요. 마치 가을의 전령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30일이 뭐 대단한 겁니까? 늘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 이처럼 애절한 그 이유가 뭐냐? 애틋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10월이 끝나면 내일은 11월. 그럼 올 한 해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어느덧 겨울이 찾아올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런 10월의 마지막 밤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허탈감이나 인생의 어떤 허문가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샤를 드푸고라는 이 군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수도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원주민이 총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그 책에 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분명히 출애굽 2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자녀에게 이걸 지금 다시 다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살인적인 이 더위와 추위와 싸워가면서 또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비로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냐라는 곳이죠. 가데스 바냐.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저 건너편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 가데스 바냐인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에 해당되어지는 그 지역에 딱 도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수령 앞에 딱 섰듯이 오늘 우리도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이라고 말할 때 2025가 익숙하도록 만드는 게 엊그제 같은데 어쩌면 곧 있으면 2026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저도요, 오늘 제가 교회 근무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내년도 2026년도 사역 스케줄들을 다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럼 너무 막 숨이 가쁜 거예요. 2026년도 뭐 특세 언제 하고 행축 언제 하고 뭐 하고 송구영신 예배, 지금 아직 2025년 송구영신 예배도 안 지나왔는데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 날짜 확인하고 성탄 예배.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밤에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들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신비에 꽉 새겨가지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공연한 허무에 흔들리거나 마음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경관 믿음 가운데 딱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따라 하십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요 아주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로 말하면 가을을 타도 하나님이 먼저 가을을 타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해도 하나님이 먼저 연말을 맞이하신다. 먼저 가신다. 앞서 가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에게 고향이 있다면, 한국식으로 고향을 따져본다면 아마 하나님은 분명히 경상도 출신일 거라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맨날 몇 걸음 앞에 가는, 성질이 급하니까 앞서가는. 여러분, 멋대가리 없는 경상도 사나이들이 말이에요, 그냥 멋쓰게 해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자기 아내나 또 이렇게 자매나 이렇게 같이 못 걷고 늘 몇 걸음 앞서가는 그런 성질 급해서 먼저 간다? 하나님은 왜 먼저 가실까요? 먼저 가시는 이유가 나와요. 본문에 나와요. 성경 읽으면 다 나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먼저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려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기에 찾는다 이 말은 뭐냐? 이리저리 다닌다는 얘기예요. 정탐한다는 얘기예요.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핀다 그 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맑은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찾고 또 찾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필요하면 불기둥으로, 필요하면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찬송가 90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찬송가를 잘 모르는 것 다시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밤 하레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허전에 허무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득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30절 또 읽어볼까요? 마절도로 합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와,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실 것이며 싸우실 것이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싸우시는 하나님인가 하면 세상의 학자들, 인문학자들, 세상의 학자들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해요. 워낙 고전이니까, 그죠? 워낙 세상 말로 말하면 베스트셀러니까 성경을 읽죠.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왜 그렇게 붙이느냐? 너무 많이 싸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어떻게 전쟁의 신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근데 전쟁의 신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싸우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라고 불명예스럽게 별명이 붙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미국에 최근에 클린턴이란다, 트럼프가 다녀갔습니다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그 정도는 알잖아요. 초창기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그런 아버지들 일컬어지는 사람들은요, 진짜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신실했던, 조지 워싱턴을 둘러싼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마침 서부 개척 시대 때 인디언과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워싱턴이 선두에 나서서 지휘를 할 때 인디언 추장이 부하들에게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워싱턴이니까 워싱턴을 향해서 집중 사격하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디언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인디언도 총으로 무장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맨 선두에 나오는 것이 워싱턴이니까 워싱턴을 향해서 다른 거 없고 집중 그냥 사격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막 쏟아졌죠. 근데 희한하게 단 한 명도 워싱턴을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총탄 4발이 겉옷을 관통하고 그렇게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탔던 말 2마리가 적탄에 맞아가지고는 정말 아찔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상 없이 전투를 무사히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 의해서 인디안의 추장이 생포가 되었습니다. 사로잡아온 이 추장이 워싱턴에게 물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에 맞지 않는 당신이, 이렇게 물었어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워싱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근데 오늘 모세는요, 우리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언제 싸우신다고요? 이제도 갈피를 알지 못해가 헤매는 이때도, 마음이 허전해서 세상 막 기웃거리고 현란한 것 찾아보고 그런 그때도, 이제도.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사울 왕도 한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승리를 맛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왕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크나큰 승리를 다 맛봤어요. 그런데 왕년에 싸워주신 거는 알지만 지금도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걸 몰랐어.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건 몰랐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마는 사울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이 물맷돌을 던지면 골리앗이 안 쓰러뜨려졌을까요? 쓰러졌죠. 다윗은 했지만 사울 왕은 못하는 그 차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그런데 다윗만큼은 달라서, 전에도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도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떨고 있는 사울왕 앞에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직접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자, 이제도는 갈로예요. 한글성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문맥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사이에 이제도가 들어가야 돼. 전에도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시간을 늘 현재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가 있을 따릅니다. 세 가지 현재.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과거의 현재는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 현재는 통찰로 존재하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과거의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도 좋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과거의 아픈 상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아프게, 지금도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그 상처, 실패, 그 경험을 털어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현재라고 말했잖아요. 아직 내일이란 시간을 살지 못했지만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과거에 매어가지고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암울하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털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아픈 기억을 붙잡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과거를 바라보고 또 미래도 그렇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특세였어요. 지난주였네요, 그죠? 되게 오래된 것 같다.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일명 청춘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져서 특송을 했었죠.
여정이라는 곡으로 특송을 했는데 이 곡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노래를 해요.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과거를 돌아보니 실제로 인생이 참 허무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노래하느냐?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여기도 보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붙들면,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붙드시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큼이나 정말 소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민족 백성이 또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막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척박한 광야가 있고 또 광야 속에서 절묘하게 하나님이 먹여 살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살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대적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마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딱 눈앞에 두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애굽의 상처 속에서 애굽의 종살이처럼 오늘을 살고 내일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은 과거로 돌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실제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갈림길이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135장을 아십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묻고 답을 얻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허무와 상처와 실패 그런 걸 붙들고 이걸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입을 뒤집으시고 고민하고 요래 생각하고 저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하나님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하십시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31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의 목전에 둔 이 자리까지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곳에 이르도록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안으사. 안아주셨다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아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향한 정말로 뭐랄까
지극정성의 표현에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자기 새끼를, 자기 아이를, 아이를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아이가 맞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안아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나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서 그 광야길을 지나 여기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언덕을 넘고 강을 넘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안으셔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병들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사업이 망해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때에도, 살아던 사람이 나를 떠나서,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정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때에도,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고비를 넘도록 우리를 안아서 품어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어떻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그냥 암송을 하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지 않도록 애시당초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실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 직선길로 가면,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 불과 대략 한 300km 정도입니다. 300km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쉼 없이 걸어가면 한 40일 정도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몇 년? 광야 몇 년 뺑뺑이? 40년 광야 생활. 그러니 하나님이 안아주시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품기도 하고 그래야 된 거 아닙니까? 그냥 곧장 하셨으면 좋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냥 40일이면 끝나는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인들 40일 만에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 40년을 뺑뺑이를 그렇게 돌리고 싶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화가 난 분들은 이제 볼멘 소리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늘 그런 식이더라고. 참네. 맨날 그런 식이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40일만 안으면 될 일을 40년 동안 안으셨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길을 걷는 백성입니까? 안고 가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고달프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고되셨죠.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성도가 있었어요. 그럴 법도 하죠. 자기에게 이쁜 딸이 있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였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이 시련과 이런 역경 때문에 낙심한 상태로 그날 또 풀이 죽은 상태로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실에 어린 딸이 환하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아빠가 뭘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렇게 굴려가지고는 이제 아빠 앞에 와가지고는 아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래서 엄마에게 갖다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있어요. 근데 이 딸내미가 뭐라고 하냐? 아빠 그거 엄마에게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네가 어떻게 갖다 줘? 엄마가 2층에 있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딸아이는 소아마비라고요. 근데 그때 딸아이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빠 그것도 몰라요? 내가 들고 있으면 아빠가 나를 안고 올라가 줄 거잖아요. 내가 들고 있으면 아빠가 나를 안고 올라가 줄 거잖아. 그때 진짜 성강처럼 깨달아지는 그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왜 좌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의 짐을 들고 있어도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그 길을 걷게 하도록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밤에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깊어가는 가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될 이 시기에 허무에 사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전함에 허덕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행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먼저 필요하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거 붙들어야 돼요. 싸우시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설교 시작이 10월의 마지막 밤 유행가를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설교 마무리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춘 찬양대 여정이라는 그 찬양을 특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